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7일 우리 강서와 제주가정교회가 함께하는 우리 유튜브 예배 또 우리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피곤하시죠? 네,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은 날씨가 참 햇빛이 짱짱하고 여름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할 수도 있는데 낮에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더위가 온 만큼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제주 가정교제들 환영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늘 제주 가정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상황영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좋은 시간 되길 바라겠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좀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중 예배 식사는 우리 아내가 카레를 준비했는데 괜찮으셨죠? 네. 현장 예배로 오세요, 여러분. 현장에 오시면 또 저희만 너무 먹어도 좀 죄송하긴 한데 오셔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마음도 나누고 식사도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이번 5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건물 외벽 그 페인트 공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는 또 엘리베이터 이렇게 교체 공사가 있으니까 우리 강서교회도 조금 건물의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강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강해 설교 이사야서 12장 말씀인데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 감사하여라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는 이사야 11장에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평화 조화의 이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12장 말씀, 그날이 오면 주님께 감사하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2장 1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시작.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아멘. 이사야 11장을 지나서 이사야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날이 오면 그 놀라운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은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감사의 이유,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신다고요. 잠깐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의 진노는 사랑하는 자식의 잘못을 고치기 위한 방법의 훈계 방편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진노는 잠깐이며 그의 은총은 평생 지속될 거기 때문이라고 이제 속서에 나오는데요. 사실은 감사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것 중에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위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놀랍게도 이사야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는 위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절 말씀 좀 넘겨주세요. 시편 30편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아멘. 여기 시편에 나온 이 시편의 기자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한테 찬양하라 하고 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라고. 그리고 은총은 영원하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에 오면 기쁨이 넘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나온 시편의 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현실에, 특별히 이사야 시대의 현실에서 보면 눈물이 많은 현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난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과 기쁨과 찬양을 경험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이방 그런 민족한테 공격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저기 문을 잠깐만 닫아주세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네. 그리고 계속 아시리아나 강대국들한테 눈치를 봐야 되는 왕이 있었고, 또 백성들은 그만큼 삶이 되게 고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현실에 있었던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가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에 오면 기쁨이 넘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변화된다라는 것으로 시편에서 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우리가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좀 음미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시편의 저자와 사도 바울, 이 고린도후서에 나온 사도 바울의 관점은 이 관점이에요.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고난은 일시적인 거라고. 사도 바울은 더 강하게 해요. 가볍다고 표현했어요. 자,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 가벼운 고난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는 죽을 것 같았었고 살 희망을 버릴 것 같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였어요. 가볍다고 표현해서 그냥 정말 가벼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을도록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찰나, 뭐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길게 살아봐야 한 100세 시대니까 100세 산다고 했을 때 긴 시간에 짧은 시간, 우리의 인생은 전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 합쳐서라도 그 고난의 시기는 일생의 시간, 우리 육신의 시간은 짧다라는 확신이 그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즉 시편의 저자와 사도 바울의 관점은 뭐냐면 진노나 고통이나 고난은 잠깐, 반대로 영광하고 축복은 영원하다고 그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이유가 되고 그렇게 관점을 갖고 있고 그 관점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우리가 좀 쉬운 건 뭐냐면 감사할 상황이 되면 감사하기 쉽잖아요. 뭐 취직이 되거나 진급이 되거나 뭐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생긴 거 있을 땐 감사함이 좀 쉽지만 진짜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하여라 했을 때 나오는 감사의 표현은 대부분 그냥 이렇게 가벼운 좋은 상황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메시아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때의 감사함이었어요. 그 관점은 뭐냐면 삶이 현재 고통이나 고난과 진노의 시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아주 명언이 있잖아요. 우리 제자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육적으로 병이 있고 암이 생기고 또 영적으로 지쳐 있고 감정적으로 우울하고 고통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 중에 문제는 오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짧은 문제가 아니라 길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을 정도의 긴 오래된 문제가 우리 삶의 가정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일을 아무리 해도 지치기 마련이고 또 일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전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환하는 게 좀 더뎌진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통, 고난, 진노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가져갔을 때, 그 확신을 가져갔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잠깐이지만 반대로 은총은 영원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또 죽을 고비를 넘겼고 마침내 살 희망이 없을 것을 경험한 후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고난의 깊이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마음을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감사할 수 있도록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면,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할 때 죄의 악순환을 좀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죄에 빠지기도 하고 죄의 유혹이 늘 우리 삶에 있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힘은 있지만, 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했을 때 감사할 때는, 감사함이 나한테 있을 때는 그나마 그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잠깐이고 부활은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엄청난 고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고통을 참으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십자가 부활이 있은 후에 복음이 완성되고 완성된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를 찾고 또 감사하기를 집중해 보면 좋겠어요. 아마도 세상에서도 그래요. 우울한 사람들이 있을 때 감사일기를 써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감사해 보라고, 실천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로 보는 관점, 세상을 감사하게 보는 관점, 어려운 가정이지만 그 가정을 감사하는 관점, 어버이날에 감사하고 스승의 날에 감사하고 5월달에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안에 감사로 악순환을 좀 끊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하실 수도 있었고 훈계를 주셨고 징계를 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했을 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사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하지 않는 많은 이유를 찾을 수도 있고 너무 쉽게 고난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추출해내는 것,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이 조금 어렵고 우리 상황이 어렵고 우리 건강이 좀 어려울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감사할지 어떻게 감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하셨던 것을 보면서 감사함을 추천해낼 수 있다면 여기 나온 시편의 저자와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고난은 잠깐이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시각 때문에 감사함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이요. 이사야 12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올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이사야 12장 4절에 보면 그날에 오면 주님께 감사하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네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감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전과 후로 삶이 좀 바뀝니다. 불평하고 막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의 삶과 감사할 때 삶은 좀 차이가 있게 되죠. 우리가 감사하다면 여기 이사야 12장에 나온 말씀 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삶의 전환이 좀 되는데요. 넘겨주세요. 어떻게 사는지. 시편 105편 1절에 4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12장 4절과 시편 105편 1절에 4절 말씀이 좀 연결이 돼요.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여기 시편 105편의 1절의 4절을 보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에 주님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이사야 12장 4절과 시편 105편의 1절과 연결이 되고 흡사한 구절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연속되는 4개의 명령문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4개의 명령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의 최초의 언어는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둘째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세 번째,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는 복음 전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자는, 제자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마땅히 전파해야 한다. 넷째는 그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이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따라서 이 말은 이러한 모든 행위들로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로 영광되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에게 잘 설명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또 구원받는 제자로서, 또 구원받을 제자로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어떤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대한 우리 삶의 전환점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게 된다면 우리가 쉽게 의심하게 되거나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많은 경우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이간질 시켜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막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깨어내서 또 아담을 깨어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멀어지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직면하는 사람의 본성은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는 본에서 가장 좋았던 점에는 물론 많은 기적도 행했고 하늘의 비밀을 천국을 많이 전달했지만 1세기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한테 가장 충격적으로 예수님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든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작은 것으로 높여드린 것이었어요. 그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뭐가 모자르고 부족하고 불평이 나오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들고도 하늘에 놓고도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그게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했을까?
또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릴까? 그들의 기도를 보면서 그들은 전환을 가져갔습니다. 자, 다시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의 어떤 삶의 원칙 같은 거, 삶에서 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또 감사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고난이나 좀 이해되지 않는 또는 믿음의 상황이 어려운 도전이 왔을 때 하나님 이 상황을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할 수 있도록 제 삶을 통해서 주님한테 받은 위로를 통해서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상황이나 현상에서 주는 위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는 위로로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 싸워서 그 고난과 싸워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2편은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없는 짧은 구절인데요. 한 장이 6절밖에 없어요. 전체가 뭐냐면 감사하는 그날이 오면 감사할 거라 그랬고요.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알지만 이사야 지금 12장까지 오면서 이사야의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더라고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심지어 그 감사를 전하는 이사야도 감사할 상황이 될까라고 고민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기록한 그곳은 감사하라고 했고요. 그날이 오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알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기로 결정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이사야 12장을 보면서 적어도 감사하기 때문에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끌어냈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공부하고 또 부활을 공부해서 가장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둔 것이고 그 구원의 길을 용서받은 것을 열어줬을 때 용서받은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적 특징은 감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감사하고 돌아온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고 돌아왔을 때 높여졌고요. 또 작은 것에 감사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겼고요. 감사함으로 살았을 때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의 고리로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상황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지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진심으로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 바라기는 감사함을 키우는 감사함을 성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서 12장 그날이 오면 주님께 감사하여라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이유.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거두시고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개인에게 위로를 주신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잠깐이고요.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를 꼭 찾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의 이름을 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의 이름을 높이기로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